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For God has bound all men over to disobedience so that he may have mercy on them all.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 beyond tracing out.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훈수가 아닌 순종의 돌이 되어야 한다. 훈수가 아닌 순종의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아끼지 않고 온몸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죠. 그의 사역은 늘 기쁨이었고 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늘 마음속에 짐이 있었죠. 그가 가는 사역지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가 보니 고향을 볼 때마다 그의 고력과 친척과 민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가지가 잘려나가는 참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자신들의 민족들을 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11장에서 로마서 11장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고백으로 11장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은 우리 자기의 민족 대신에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를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교만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불순종으로 그들이 떨어져 나갔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도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참남나무 가지 원래 4살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잘 붙게 되겠냐는 거죠. 더불어서 원가지도 때로 아낌없이 자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늘 느끼며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11장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았죠.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큰 복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그것으로 시기하게 만들어서 유대인까지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궁극적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참감람나무 가지는 잘려져 나갈 것이고 또 돌감나무 가지는 계속해서 붙어 들어와서 접붙임을 당할 겁니다. 이 충만한 수가 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앞서 먼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다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로 모아서 구원시키시겠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환난의 시간일 수 있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의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하나가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잘라져 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단계의 첫 번째가 아마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됐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거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화되고 깨끗한 몸이 되어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연단이 있다면 또 그 전에 연단이 있었다면 우리 연단의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이것을 위해서 할애됐을 겁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프지만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들이 잘라져 나가는 시간들인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비워지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비워지는 만큼 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죄를 덜어내고 또 교만을 찍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와 교만을 버리게 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놀랍게도 이방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시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거의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보였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일어난 것이 성령이 또 그 위에 임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보는 유대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복잡한 심경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복잡한 심경이겠죠.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합당하고 좋은 일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복잡한 심경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나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난데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누구나 첫 마음이 열받네라는 표정과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죠. 제 옆에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옆에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내가 훨씬 낫고 제쳐보나 이렇게 보나 훨씬 내가 난데 내가 왜 쟤보다 이렇게 잘 안 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합니다.
마음속에 화가 나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탓으로 합니다. 이놈의 세상이 글러먹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공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아도 그 위엔 누가 계십니까? 공정한 심판자가 계십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는 우리와 남 모든 세상 위에 공정하신 심판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심판자가 있어 라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볼 때 더 힘듭니다. 아니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정한 심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 잘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거나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많은 시간 다듬어졌죠. 또 우리가 그들과 나 사이에, 그들과 나 위에 인정하기는 싫지만 공정한 심판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 네가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바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경로도 다 다르죠. 우리 전부 다 주님을 다르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오면서 서로 다른 사건과 서로 다른 일들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비슷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우리 몸에 접붙여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정말 아꼈던 가지들, 이것만은 내가 꼭 붙들고 싶었던 그 가지들이 잘려져 나가는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정죄의 시간이었고 깨끗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28절과 29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죠. 부족한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이겨나가고 또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오묘한 조화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해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복음의 관점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들이 밀어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사이가 됐죠. 원수 사이가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인데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또 하나의 관점은 택하심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불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신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항상 후회가 없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남들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셨다면 그 은사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 그 안에 소변기 위에 작은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통 휴게실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바둑판에 놓인 돌 중에서 의미가 없는 돌은 아무것도 없다.
의미가 없는 돌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들 중이나 뭐 여자들 화장실에도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구 읽으면서 우리 성경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의미가 좋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누군가는 힘에 빠져서 왔다가 볼일 보러 왔다가 그 문구를 보고 좀 어깨에 좀 힘이 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둑판에서 하나의 돌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주 뭔가 좀 나는 다른 돌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특별한 돌이 되고 싶다는 거죠. 바둑을 두다 보면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돌은 아마 아다리일 겁니다. 아다리가 뭐냐면 그 돌을 딱 놓는 순간 나 상대방의 대적의 돌을 둘러싸게 됨으로써 그 갇힌 돌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아다리입니다. 아다리를 치면 둘러싸인 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나는 돌이 아다리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굉장히 밀리고 있다가 역전의 발판이 되는 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도 그런 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돌을 꿈꾸면서 인생을 보통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둑에는 그런 돌이 몇 개 되지 않고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돌, 약해 보이는 돌이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둑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여기저기 하나씩 두는 돌이 있습니다. 뭐 구단이 두나 제가 두나 두는 위치는 다 비슷합니다. 기초석이죠. 크게 의미가 없는 돌일 수 있습니다. 더 의미가 없는 돌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제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승패가 결정났어도 마지막에 바둑을 좀 더 두거든요. 그 바둑을 더 두는 것은 이제 빈자리 둡니다. 빈자리. 그러니까 빈자리를 다 메꿔야 바둑판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빈자리 하나둘씩 순서에 따라 메꾸면서 바둑판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럼 빈자리 채우는 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하고 여러분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둑판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둑판의 자리가 내 인생의 목표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바둑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돌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다리 치는 돌이나 또 역전의 발판이 되는 그런 돌은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좀 더 긴 시간대에서 보면 그 돌 또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바둑판 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죠. 다시 흰 돌, 까만 돌 서로 갈라가진 다음에 새로운 판을 둡니다. 그러면 이전 판에 뒀던 돌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판이 바뀌었는데. 바둑판에 놓인 돌은 그때뿐이지 다음 판이 시작되면 잊혀진 그런 돌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둑판의 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너가 흰색 할래, 내가 까만색 할래. 뭘 가위바위보 하죠. 그래서 흰색과 까만색의 돌이 나뉜 다음에는 내가 까만색 돌을 가지면 난 판 끝날 때까지 까만색 돌만 맞습니다. 까만색 돌만 하나씩 두면서 바둑을 두게 되죠. 이 까만 돌끼리 만약에 내가 좀 특별하고 싶다 그래서 싸운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똑같은 까만 돌인데 거기에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웃기는 돌이죠. 거기다 줄무늬 하나 살짝 그려놔도 역시 웃기는 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나은 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자리에 좀 앉고 싶어서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까만 돌이어야 되는데 남들하고는 조금 더 다른 돌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인생길이 되죠. 그 특별함을 우리는 자리 싸움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조망권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특별한 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눈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돌이 되려면 바둑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돌을 두는 대국자들이죠.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바둑이 벌어지면 바둑판이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기억합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이 기억하죠. 대국자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둑을 두는 이 대국자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돌은 공평합니다. 바둑판 위에 놓여지는 모든 돌은 단 한 번만 대국자의 손에 들려서 자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 단 한 번의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이 순종함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내 자리로 가는 인생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대국자가 이 자리는 힘든 자리인데 이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인데 라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아마 똑같은 까만 돌이라 해서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대국자에게는
기념이 되고 기억되는 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돌이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긍휼을 도리어 먼저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하죠.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막 외치며 살고 성경 구절도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살면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응답해 줄 수 있겠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이 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고 남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나한테 먼저 구원의 길이 온 겁니다. 나한테 먼저 선물이 주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닌데 그냥 내 앞에 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이런 긍휼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한 게 없는데도 그냥 베푸신 긍휼이죠. 그냥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 은혜가 왜 주어졌습니까? 아직도 불순종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도 나처럼 긍휼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긍휼과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정말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이 있으면 남하고 나누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뭐 하나를 얻었다면 남이 그냥 그거 달라 그러면 야 너도 나처럼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지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성질이 버럭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서 걷다가 동네 마트 주인이, 아주 마음씨 좋은 마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쌀 한 푸대씩 줍니다. 아주 귀한 사기 힘든 그런 그 쌀을 한 푸대씩 나눠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귀한 쌀을 안고 오는데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안 지나치죠. 정신 차리고 절로 가보라 그럴 겁니다. 저 마트에 가면 누구나 가면 한 사람당 한 푸대씩 이렇게 좋은 쌀을 주니까 가서 얼른 그 쌀 가지고 가서 먹고 힘내라고 아마 알려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긍휼은 기쁨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2절과 33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순종했던 이스라엘도 불순종으로 접어들었고 이방인은 원래 불순종이었죠.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원래 불순종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모두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으로 하나로 뭉친 사람들에게 가서 어느 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르셔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 구원의 열매를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기절할 듯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야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라고 놀라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불순종으로 태어나서 그곳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간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야, 내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그 자리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도 그냥
구분되지 않은 까만 돌이었구나. 나는 스티커 하나 붙여놨다고 다른 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구분되지 않는 까만 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긍휼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기 비슷하다면,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하거나 우리가 신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시면 내가 보기에 이거 정말 아닌 듯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비포장이고 좀 있으면 길 막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5개의 길 중에서 이 길만 아니면 나 4가지 길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갈 수 있어 라고 내가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필 그 하나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신뢰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은 모두 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지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쓰임받는다라고 부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의 사명을 들고 나의 사명지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쓰임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온전한 신뢰가 더해져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은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차곡차곡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똑같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3가지 시험을 받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유혹이죠.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고백할 수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 뜻은 항상 틀리고 내 눈은 항상 부정확하고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잘 통과하셨겠지 쉽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통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도 이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의 틀을 깨고 기준을 바꿔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 눈과 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 입술의 고백과 또 삶의 고백 사이에는 항상 큰 갭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이를 돈독함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로 그것을 두텁게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죠. 아무도 하나님 생각은 알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누가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모사는 뭡니까? 우리 전략가고 조언하는 사람이죠. 이거 읽다가 웃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모사꾼이 되고 이런 계획이 더 좋겠다고 누가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됐습니다. 왜 선포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포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말이 선포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교회로 들어왔다가 막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고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느새 순종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훈수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종의 돌이 돼야 되는데 순종의 돌이 되기보다 가끔은 훈수 두려고 하는 잘못된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구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례품을 받으려고 가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무언가를 드리죠. 우리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어떤 봉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이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이 받았던 것처럼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정말 값없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훈수 두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3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끝이요 또 세상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우리가 자국을 좀 내고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그것을 내가 좀 가지면 조금 더 구별됐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억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억돼야 됩니다. 기억되려면 특이한 돌이 되려고 내 몸에다가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듯한 자리에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의 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절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 중세시대 때 이 땅에 교회가 일상처럼 모든 것을 지배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죠. 그때 생명을 걸고 95개의 반박문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순종했던 하나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순종했던 돌 때문에 오늘 개신교가 전 세계에 퍼졌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지금이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 마틴 루터를 존경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그를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고생만 하는 자리에 바보처럼 놓인 그런 하나의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이 자기의 자림을 알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 혼자 그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의 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런 돌 하나를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딘가 가기 어려운 자리, 어딘가 쉽지 않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돌을 찾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억되는 돌이 되려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이고 내 자리인 줄 알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되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